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네. 사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셨는지 구원을 얻지 못했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를 줄 때 문답을 하잖아요. 그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 하고 대답하면 아 믿으시나 보다 하는 거지, 제가 그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알 수 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다 말하면 그는 사탄의 괴수입니다.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약한 심령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고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었죠. 신옥주 같은, 거기 목사자 붙이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목사를 붙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다 이상한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런 이단, 사이비,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한부 종말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는데 분명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는 영성이 뛰어나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안다. 사탄의 괴수입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두 사람,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안다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안다는 사람, 절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는 것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멸망에 이르는 돕니다. 오직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면 소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명은 내가 이런 일에 부름받았다, 이런 소명일 수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기독교 교리에서 소명하면 뭐냐면 내가 구원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거의 아마 제 생각은 한 10주쯤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적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외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경험하신 것,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신 것,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우리 외부에서 이루셨지만 그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누가 일으키시는 변화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부터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략 한 10주 정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적용, 구원의 순서 이렇게 말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10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가 뭐냐면, 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거기에 써놨는데, 구원의 적용, 이 구원의 적용은 뭐냐면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일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 10단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명부터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 견인, 확신, 그리고 영화. 몇 가지예요? 10가지죠. 10가지. 이 10가지를 차례대로 볼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은 구원인데 맨 윗줄에 노란색 글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적 구원. 그 다음에 중간에 파란색 글씨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적 구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빨간색 영화는 어떤 구원이에요? 미래적 구원. 야, 구원이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구원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적인 순서 혹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면
매우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리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적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지 구원받지 못하셨는지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즉 나는 죄인이기 까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값을 묻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회개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범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그래서 우리 평생도록,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만일 우리 평생 죄 하나를 안 지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을까? 왜 나는 여전히 위기에 처하면 거짓말을 하고, 왜 나는 여전히 원수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왜 나는 여전히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까? 나 예수 안 믿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또 죄성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은 언제요? 저 마지막 빨간색 글씨,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우리 안에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죄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값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의 역사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지만 그 같은 안에서, 즉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는 동시에, 또 성화, 견인, 확신도 동시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뭉텅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명,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중생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다가 구주로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없는 거예요. 중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쉬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못할 때 누가 나에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게 쉬워서가 아니라 그분께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야, 기독교의 구원은 싸구려다. 뭐 하나도 의로운 일, 선한 일, 공로 세우지 않고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냐? 네, 그렇게 비아냥 거릴지 모르지만 사실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어렵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자, 그 자막을 좀 보여주시죠. 현재적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현재적 구원은 성화와 견인과 확신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그 직전의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적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모순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이 생기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화의 길을 완성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길을 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인데 그러면 그 자식들의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면 부모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주로. 가서 그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그 옆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의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손을 붙들고 결신의 기도를 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 그 순간, 저는 모릅니다만 만일 그 죽기 직전에 그 5분 동안에 전한 복음을 이 암에 걸린 중환자실에 있는 이 환자가 그 복음을 듣고, 야, 그렇군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토록 80년 평생토록 죄만 짓고 불의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차마 무엇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는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겠습니다만 무엇은 없는 겁니까? 상급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은 뭐겠어요? 견인? 이 견인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견인차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다, 성령께서 끌고 가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견인의 정확한 의미는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천국에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죠. 예, 저기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지금 졸릴 시간인데, 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인데,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주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 잘 하려다 보면은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다 보면은 또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곧 견인입니다. 그 다음에 확신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지키는 것, 이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 안에는 이런 씨름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는 알겠는데, 그 능력도 알겠는데, 내가 과연 그 은총을 받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러한 흔들림이, 그러한 의심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구분이 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 너무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과거적 구원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건데 자기는 왜 안 믿어요? 사실은 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 그렇게 쉬우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적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 해놓으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완성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더 하나 덧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저 6개 중에 내 스스로 뭐 하나 거부할 수도 없고 덧댈 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현재적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성화의 길을 걷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이 현재적 구원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처절한 노력,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그 죄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다 뿌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어려운 일, 이게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정확한 답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왜 쉬워요? 그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의 공로와 의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지켜도 단 하나의 계명만 지키지 않아도 탈락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은, 즉 과거적 구원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쉬울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죠. 왜? 내 의지를 꺾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 욕망과 욕심을 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즉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은혜이지만 또 우리 자신의 피나는 노력도 필요한 그런 종합적인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구원은 단편적인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현재적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대표적인 인물 옛날에 유병헌 기억나시죠? 그리고 잠실 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맨날 집회하는 박옥수, 또 한 명 더 있어요. 이호환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세 명이 구원파의 대대적인 삼두마차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죽었죠.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구원받은 것인데 그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든 강간죄를 저지르든 탈세를 하든 횡령을 하든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원파. 구원파는 지금 뭐만 보겠다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만 보겠다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만. 현재적 구원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옳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적 구원도 받지 못한 겁니다. 왜?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악된 삶을 덮으려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구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단편적인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지식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원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미래적 구원, 영화.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화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어디에 가서만? 천국에 가서만. 그러면 이 영화는 뭐겠습니까? 일단 몸으로서의 영화. 몸의 영화는 뭐겠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변화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이름이 변화산이라고 붙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호련히 변화하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장차 천국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언제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살아있지 못하다면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림 이전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무엇만? 영혼만. 우리의 영혼만. 그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그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죠. 그게 영화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겠죠. 그것이 영화인 것입니다. 육신의 영화. 또한 영적인 영화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면
다시는 죄도, 사망도, 고통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평화의 삶을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히 누리는 영화가 되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영화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에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 들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 받은 것인지 왜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과거적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적인 구원. 즉 저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저는 지금 견인,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모여져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어떤 때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어떤 때는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혼동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런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또한 장차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에는 제가 소명까지 하려고 소명을 해놨는데 지금 소명하면은 1시간 더 하겠죠. 여러분들 힘들겠죠. 다음 시간에 소명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한 가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